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의 외모가 변화됩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죠. 때로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변화, 가장 완벽한 변화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인류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종말적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에서 요한은 새로운 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더 나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의 예언인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표현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바다는 혼돈과 위험, 분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돈과 위험, 분리가 없는 완벽한 조화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완벽한 회복과 갱신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요,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깊은 관계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죠. 그것과 연결됩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장막 거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성막을 가리키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 건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친밀하게 교제하신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완벽한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절은요, 이 새로운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눈물이 없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근원을 없애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5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는 말씀하시죠.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단순한 수리, 개선, 고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근본적인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시작과 끝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신앙의 승리를 하는 자, 이기는 자,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 이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저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8절 말씀에는요, 경고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면서 반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비겁한 자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둘째 죽음이 피하지 않는다. 이 둘째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적인 죽음, 완전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이고 심판입니까? 이 경고를 새겨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현재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약혼한 신부가 결혼식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신랑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약속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지금 이 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한 부분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의 적용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해와 회복, 축복의 공간 되도록 만드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특징 중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완전한 화해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화해와 회복의 작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서로의 슬픔을 감해줄 수 있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살다 보면 작은 상처 줄 수 있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매주 가족 목장을 통해서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서의 적용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즉 목장과 연합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맛보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새 예루살렘의 미리 맛보기 버전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와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여러 목장에서, 연합교회에서 이것을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장에서요, 생명수를 나누는, 그래서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서로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해주는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안아주고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등을 토닥여 줄 때에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우리의 현재를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채워줍니다. 놀라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슬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여러분의 VIP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소망 가운데 오늘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내 삶의 자리가 새 예루살렘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나도 또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회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일이죠. 각 목장마다 목장 모일 때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8월 첫 주일 예배가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태국 비전 트립을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밤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내일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